오늘 함께 큐티할 본문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이 자신을 대적하고 비방하는 거짓 사도들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거짓 사도들은 본래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로 추정되는 몇 사람이 모인 그룹이었습니다. 그들은 고린도 지역까지 와서 바울이 읽어놓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기 성도들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받아온 추천서를 들이밀고 그리고 마치 자신들이 사도이고 목회자인 것처럼 그 교인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권위를 휘둘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권위를 견고히 세우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능력과 스펙을 자랑했고 고린도 교회의 설립자이자 초대 목사인 바울을 자신들과 비교해가며 깎아내렸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이들의 이런 전략에 휘말려서 이들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스스로 칭찬하고 자랑하며 동시에 남을 깎아내리는 그들을 지혜가 없는 자라고 비판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느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렇다면 그들이 자랑하고 내세운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첫째는 추천장을 자랑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누군가에게 신앙을 증명해주는 추천장을 받아왔습니다. 반면에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 올 때 추천장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바울보다 훨씬 정통성 있는 사도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둘째, 수사학적인 능력을 자랑했습니다. 즉 말솜씨를 뽐내고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당시에 유행하던 학문인 수사학에 능통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언변이 화려했고 웅변술에 능통했습니다. 반면 단순하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과 자신들을 비교하면서 자신들이 훨씬 능력 있는 사도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셋째, 그들의 영적인 경험을 자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체험한 영적인 경험들을 자랑해가면서 반면에 바울은 그런 것들이 약한 영적이지 못한 육적인 사도라고 비방했습니다. 자신들이 훨씬 영적인 사도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넷째, 자신들의 스펙을 자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히브리인이요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며 자신들의 혈통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짓 교사들이 자랑했던 것들은요, 사실 바울이 하찮게 여기겠다고 결단했던 것들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겠다고 이미 선언한 상태였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참 사도는 자신의 스펙이나 능력 그리고 자신이 가진 것을 자랑하지 않고 그것을 주신 주님만 자랑하는 자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참 사도는 자신이 스스로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자여야 한다고 선언합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그러나 바울을 비방하는 바울의 대적자들은 자신들이 스스로를 자랑하고 칭찬했으며 주님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진 것을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거짓 사도라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그들의 한 가지 행위를 강력하게 비판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지역에서 남이 일궈놓은 교회를 빼앗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자랑하려는 행위였습니다. 즉 하나님이 그들에게 고린도 교회의 목회자라는 사명을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미 바울이 세워놓은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권위를 휘두르고 자신들이 일군 교회인 것처럼 교회를 자랑했습니다. 이에 대한 바울의 주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바울은 자기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겠다고 결단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분수는요, 하나님이 주신 범위의 한계, 즉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에만 힘쓰고 그것만 자랑한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하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인 고린도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고, 그 외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허락하지 않은 지역에서 다른 사역자가 세우고 일궈놓은 교회에 가서 결코 간섭하거나 어떤 사역도 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한 당신의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할 사명과 권리를 하나님께 직접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9절을 보면 바울은 AD 47년에 예루살렘 교회의 주요 사도들에게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온전히 인정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먼저는 하나님께, 그리고 사도들에게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명과 권리를 부여받고 확인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고린도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그런데 반면 고린도 교회에 새로 들어온 거짓 사도들은 바울과 같은 권한과 사명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회당에서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은 있을지언정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워놓은 고린도 교회에 와서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자신들의 권위를 휘두를 권한이 결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울이 이미 세우고 양육해 놓은 고린도 교회에 와서 자신들이 마치 사도인 것처럼, 목회자인 것처럼 그 교회를 좌지우지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이득을 엄청 챙기고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이단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이단적인 가르침에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거짓 사도들의 이런 모습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오직 사명을 주신 예수님만 자랑하는 바울의 모습과, 그리고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만을 위해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순수하게 최선을 다한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 우리의 환경,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사명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우리는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만 자랑하고 내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만 바라보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을 전도하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가 출석하고 있는 이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 섬기는 것, 세우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고 여러분이 출석하는 그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 섬김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만 바라보고 사명에 몰두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 섬기고 세우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